자, 우리는 피차 이렇게 작은 부분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 작은 부분에 세운 일꾼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죠. 격려가 아니라 계속 정죄하게 합니다. 못한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실패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각자의 기준과 자기 의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악플을 답니다. 그런데 실제 실패에 대한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거나 말씀에 기갈 걸린 상태거나 또는 말씀은 임했지만 우리 쪽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상태, 이거를 실패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르죠. 세상의 정의를 갖다 적용하면 저 여러분 중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진학에 실패했지, 가정생활에 실패했지, 결혼생활에 실패했지, 자녀교육에 실패했지, 금전에 대해 실패했지, 가게운영 실패했지, 다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실패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다는 증거겠죠. 말씀을 줘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상태를 실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 앞에 있는 지체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된 것이에요. 다 피차 심판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픔의 사건이 바로 지난주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저로서는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어디냐면 설교에 포함된 내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분명히 소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정죄가, 이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들이 각자에게 전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감당치 못하여서 불행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죠. 25세 한참 나이입니다. 근데 여자 연예인은 그걸 감당 못하여서 스스로 그 귀를 갖고요. 많은 후유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즈라고 일간지에서도 소개될 만큼의 사건이었고 우리나라 기독인 우리 남자 배우는 아무것도 말을 안 듣습니다.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악플러, 비겁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입니다. 라는 자기 소감을 남겼어요. 맞아요. 우리 피차 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똑같은 모습들이며 동시에 동등한 자기는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는 만큼 존중하면 좋은데,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면 좋은데, 언제부턴가 자꾸 내 잣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우리 길을 가고 있는지 참 우리 답답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의 타이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표는 작년도 12월 통계 자료입니다. 자, 인구 10만 명, 특히 많은 숫자가 지금도 스스로 극단적인 죽음을 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는 멕시코를 보세요. 가장 낮아요. 아니, 우리가 물질은 더 많은데,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내면이 채우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행복의 요소는, 행복 기준은 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돈 벌어 다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방치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돈에 먼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를 못해요. 가정에서 성경 지도를 못해요. 심지어 가정 예배도 그렇고 길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이것을 실패로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고 돈이 없다고 실패했다, 학교가 안 됐다고 실패했다. 그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잠깐의 연단의 시간들이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적인 훈련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는 쉽게 나온 말이 에이, 저 사람 실패했다. 우리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실패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고, 동시에 우리의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 예수 없는 우리예요. 그 우리한테도 그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만약 이 연예인에게 어느 마지막 통화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달랐을 겁니다. 이 여자 연예인과 마지막 통화한 사람은 매니저라고 알려지는데요. 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저거 이런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무슨 말을 했을까? 상대의 불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간직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했을 것이고, 약간의 시간이 더 된다면 기도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통화하는 저 암흑의 연예인이 이렇게 불안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했을 거예요. 그 연예인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일까?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중에 주시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고난이 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에 주어진 자기의 집을 떠나고 거처를 옮겨서 멀리 타지에 처음 가본 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이 필요했겠죠. 첫째,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 그리고 이웃을 세워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의 말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먼저는 우리 내면이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그리스도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관점이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일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은 예수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래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분을 지칭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래요. 아니에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들 말 홀대지 마시고 성경대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역사적 증명이 됐고 성경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어요. 증명이 끝난 문제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만 마지막 한 사건을 앞두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이어지는 영광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어요. 이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실까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그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기 충분한 자격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다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위일하신 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세 가지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중보일까요? 언제나 지상의 저 성도들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기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마땅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대답을 온유와 두려움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주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 단계를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또한 처한 자리에서 이웃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증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일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 주의 증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준비됨을 각자의 마음속에 갖춰야 되겠죠.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였을 때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인격이신데요,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가 달라져요. 첫째는 나 자신 마음속에 심령 상태가 달라져요. 먼저는 내 의지, 나의 주관, 나의 판단이 나의 모든 걸 다 결정했어요. 성령 오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나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일에 순종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지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가능이죠. 이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곧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는 최선은 무엇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진리의 말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고, 그게 우리 할 바의 최선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이후에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아닌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마스터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그 마스터 되신 주님의 사실은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순서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가 앞서고 있습니다. 내가 우선이 돼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준대로. 그리고는 주님은 저 뒤에서 따라오래요. 심지어 내 옆에서 그냥 덕내전만 대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히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주님 약속하실 때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눕자면 눕는 것이고, 우리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못할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자,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피스인데요, 이 뜻은 참 재밌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나쁜 기대와 좋은 기대. 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속에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은 두 가지로도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나쁜 기대와 좋은 기대. 그 판단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말씀이 주어져요. 그 말씀을 좋은 기대로 아멘 하는 자가 있어요. 나쁜 기대로
방창자가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신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나쁜 기대와 좋은 기대 중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내 선택이 나쁜 기대면 멸망길이에요. 내 선택이 좋은 기대면 거기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오셔서 소망을 지금 허락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어느 기대를 택할 것이냐. 나쁜 기대냐 좋은 기대냐.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기대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과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나쁜 기대를 붙잡은 거예요. 나쁜 기대. 하나님 언약이 바깥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 모든 이방들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기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도 예전에는 외인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언제부터 이 땅에 우리 글자가 된 성경을 보게 되었고 좋은 설교를 듣게 되었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좋은 환경인데 왜 내 마음은 나쁜 길을 붙잡고 있을까? 결국 거기서 왜 실패라는 말을 부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을까?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고 와서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좋은 기대를 알았으면 그 좋은 기도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을 먼저 얻는 우리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답할 걸 준비하는 것이죠. 뭐든지 대답할 건 가장 주주인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핵심이 있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1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구원의 근거, 나의 생존의 이유,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 여기 지금 말씀이 다 있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주님의 자녀라 부러지기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의를 허락받은 백성들이며 성령이 내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건 다 은혜로 받기는 선명할 수 없어. 야, 이게 은혜구나. 이런 은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근면에 강두공사가 안 됐어요. 올 필요 있습니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하박처럼 지금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할 땅에도 아무런 연례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것들도 내가 지금 기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의 믿음, 그게 실패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본받자는 것이죠. 그 마음 태도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집은 왜 복이 없는지 자녀도 대학 진학이 실패했고 자녀가 사고만 치고 있고 우리 집은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가족 자체가 지금 막 분산되고 있고 우리는 왜 복이 없을까? 이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그 전에 문제가 뭐냐면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자는 것부터가 실패한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 되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끊어진 끈을 다시 붙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더라면 나머지 기다리는 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왜 두려워하며 실망스럽게 내 입에서 실패를 말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있죠.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은 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그 갇힌 자의 모습 속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심지어 로마에 갔을 때는 많은 유대의 원로들에게 다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다. 세 가지의 말 속에 다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는데 소망, 소망, 소망이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메시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왔으니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들에게 소망으로 전하겠소라는 취지였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의 원로들에게는 가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사설에 메인 바 되었노라. 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상대편에게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갇힌 자예요. 묶인 자예요. 죄수예요. 하지만 그 속에 은혜가 차 넘치니까 이 신분이지만 마음과 소망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안 돼 보입니다. 깨져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전혀 들을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묶인 자의 신분 같은 이 바울 같은 고백으로 타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당신에게 소망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욕승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소망의 주 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도 구원받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역할을 목회자들만 부탁하잖아요. 목사님들만 하세요. 소비 시간에 하세요. 우리는 그냥 살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증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증인은 삶 자체가 고백이 돼야 되고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막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터질 듯한 그 마음. 야,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말해서 어떻게 뭐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자를 알든 모르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 소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그 뜨거운 심정.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다만 상대를 보면서 상대에게 대답할 것 준비하고 전할 때 태도를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렸습니다. 소망에 관한 질문 앞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하라. 대답하다는 말 뜻은 무엇이냐면 법정에서 인정된 변호사가 변호한다는 뜻이 바로 대답한다는 헬라어입니다. 저도 법정에 가봤지만요, 법정에서는 아무나 변호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인정된 변호사가 딱 서서 그 사람이 다 맡은 거예요. 판사의 질문에도 검사의 질문에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고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답변 속에서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대답한다는 헬라어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상대는 지금 마귀의 권세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눌린 자고 보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옆에 변호사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분간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세워져서 이 사람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저도 중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변호사로서 주신 최고의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흔들릴 그 심정일 텐데 내 말 잘 들어보시라고. 내가 지금 변호사로서 나한테 돕기 위해서 왔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이 정보를 잘 들어보라. 그때 태도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와 상대방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죠. 그 두 가지 태도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시대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더 이상 늦추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미루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살을 일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가 언제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왜 자살 일입니까? 이 아이러니가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전원일기 속갑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보면 전원일기의 장면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 아주 어려운 시골 동네 이야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저 집에 어떤 집이 소를 이제 팔려고 내놓기 위해서 준비하였다가 막상 당일날, 장날 당일날 주인 되신 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을 청년이 부탁합니다. 막내야, 네가 나 대신 우리 집 소를 좀 팔아다가 그 판 값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년이 자기 경기 태우고 가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오면 좋은데 잠깐 시장 구경하는 통에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러니 이 속 주인하고 이 청년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 갈등이 동네 전체에 이제 크게 번졌어요. 이 청년은 이 동네에 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마을 어른들이 참여합니다. 양쪽을 진정시키고 받아들이고 손을. 그리고 이 청년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그 금액,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협찬합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돕습니다. 우리가 마을 공유지를 개간하고 논을 만들고 경작해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도 이 필요한 돈을 갖자. 어려운 시골 경제, 그렇게 해서라도 한 청년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에는 저 시골 마을에 다 조상 제사했던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있는데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교회들 다 불러모으기 위해서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양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름 없이도 양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비장 집에 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게 최신이다. 그 당시니까 이해 못 들어보세요. 이렇게 좋은 양산을 어떻게 구했냐고. 내가 선물 받았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해요. 자랑만 갔어요. 이름이는 엄마가 불만해요. 엄마, 엄니 때문에 진짜 받아야 할 사람 못 받은 거 아니야. 엄니는 크게 교육도 아니면서. 그저 이 말을 찔리는 엄니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간 거예요. 전주는 그 선물 받으러 간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측면으로 한 번 더 갔어요. 아들한테 면박받지 않기 전에 내가 이제 갔다 와야지. 그리고 저 장면은 이제 갔다 오는 두 번째 주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청년들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래 언니가 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와요? 교회 갔다 온다. 교회 가니까 뭐 좋은 말 하는가요? 좋은 말 하대. 무슨 말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이래 언니가 한 말인데요. 원래 출전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작가가 다른 종교인들 고려하여서 몇 군데 빼고 대사를 만들었어요. 이래 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대. 아니,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있대. 또 우리처럼 목마르고 죽은 사람에게 복이 있대. 왜요? 우리 배부르게 할 것이래. 참 좋은 말이네요.
이러고 이제 그 드라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부분이지.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작가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갖고 예수를 믿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저를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게 모르게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 저렇게 말로 전달하였구나. 물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온 국민들에게 저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정신을 다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저렇게 작가가 오늘 대사를 준비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서 만나는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이웃을 하나님이 왜 붙여주실까요? 우리 이웃으로. 내가 먼저 믿고 소망으로 얻은 그 예수를 이제 상대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거기에 엄청난 미사용 필요 없어요. 신학적 용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대. 우리를 배불려 주신대. 이용미의 표현은 그렇게 바랬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알아서 잘 전달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 시대도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케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좀 믿기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된 신분에서 열심을 다하고 맡은 바 잘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그것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가 거듭난 이후 천국을 경험한 백성 되게 하시며 증인된 삶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메인받은 종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은 마음들로 사람들을 살리고 이웃을 건강케 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타이틀을 지금 10년 이상 갖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끄럽고도 참담한 실정 영혼이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진짜 거듭난 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